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특별히 7교회 주신 말씀은 성경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에 해당되고,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입으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사실은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의 연수가 더하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실은 삶 속에서 예배도 잘 드리고 그리고 헌금도 잘 내고 또 기도도 더 많이 하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또 나름대로 선행도 좀 하고 또 착하게 좀 더 살려고 애도 쓰고 그렇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점점점 상해지고 약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점점점 그분의 충만하신 역사가 사라지고 약해지는 경향성이 있어요. 맨 처음에 감사와 감격도 점점 약해지고 맨 처음에 주님을 믿었던 기쁨과 그 말로 다할 수 없는 충만함도 약해져 가고 그분의 놀라운 평강도 약해져 갑니다. 그것이 물론 근본적으로는 죄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는 기본적으로 압니다. 그런데 실상은 근원적인 죄가 있습니다. 근원적인 죄. 가장 근본이 되는 죄가 있습니다. 가장 근본이 되는 죄. 제가 우리 아이들하고 요 며칠을 좀 게임을 좀 자주 했죠. 그래서 게임이 보물찾기 게임. 돈을 적어놓고 100원, 1000원, 500원, 700원 적어놓고 교회 안에 엊그저께 제가 숨겼죠. 다 숨겨서 애들이 막 달라들어서 아마도 지금도 못 찾은 돈이 어딘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찾은 만큼 제가 돈을 줬죠. 그 다음에 또 돈 주기 사다리. 그래서 1인당 사다리를 한 5개씩 고르게 하고 하나에 500원, 700원, 800원, 1000원, 빼기 100원 뭐 이렇게 또 10원 뭐 이러고 그래서 애들이 돈을 많이 타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앞으로 한 3번 정도 더 하면 애들은 저를 굉장히 사랑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진짜 사랑은 빠져버리고 말합니다. 진짜 사랑은 점점 빠져버리고 저를 굉장히 좋아하게 될 텐데 이유가 뭘까요? 제가 주는 선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재밌게 놀아주고 주는 돈 때문에 그렇고 저 자신을 애들이 사랑하는 건 더 약해져 버립니다. 약해져 버리고 아이들은 제가 보면 기대를 합니다. 또 보물찾기 또 한탕 더 해서 용돈 몇천 원씩 받고 싶다. 그리고 기대를 합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 축복들을 잘 안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짜 축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마다 다 응답해 주시고 다 베풀어 주신다면 우리는 사실은 주님을 안 사랑하게 되어져 버립니다. 나는 주님을 안 사랑하게 되어져 버립니다. 아니 그렇죠. 겉으로는 더 열심히 사랑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겉으로는 주님을 진짜 사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모양새는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안 그렇게 됩니다.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빠가 들어올 때마다 피자를 사가지고 들어올 때마다 치킨을 사가지고 들어오고 들어올 때마다 햄버거를 사가지고 오고 들어올 때마다 장난감 좋아하면 장난감 곰인형 좋아하면 곰인형 별걸 다 사가지고 아이들은 항상 아빠 올 때만 기다리죠.
학수고대를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너무 아빠를 기다리죠. 그 겉모습이 아빠를 아이들이 지극히 사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진실은 아빠의 손에 든 선물 때문에 그렇지 아빠를 진실되게 사랑하는 것은 점점점 사라져버려요. 점점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오히려 아빠가 아무것도 안 해줍니다. 아무것도 안 해주고 아무것도 안 해주고 함께 그냥 있어주고 대화하고 뭐 대단하게 누리는 건 없어도 잠깐 놀아주고 뭐 그렇게 그냥 삽니다. 그 가운데서 진실한 사랑이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자식이 아빠를 사랑하는 것은 진실한 사랑에 속합니다만은 주객이 전도되지 않은 본질적인 사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본질적인 사랑이 거기에서 생겨납니다. 남자 여자 관계도 그렇습니다. 청춘 남녀가 연애를 하고 사랑을 할 때에도 남자가 여자를 위해서 자꾸 뭔가를 많이 해주면 여자는 남자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가짜 사랑이에요. 가짜 사랑. 진짜 사랑은 아닙니다. 근데 겉으로는 진짜 사랑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여자는 남자에게 자꾸 뭘 해달라고 그러고 남자는 자꾸 해줍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것 같아서 결혼합니다. 그런데 그게 진짜 사랑이냐? 그러면 조금 지나면 가짜 사랑인 걸로 판명납니다. 연애할 때 수정하고 돈을 주죠. 그리고 얼마든지 남자가 선물을 해주지만 결혼을 했어도 그렇게 살기는 어렵지요. 생활을 꾸려야 되고 가정을 꾸려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고 저축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 삽니다. 그러니 여자가 느끼기에는 나에 대한 사랑이 식었다 이렇게 느끼죠. 왜냐하면 뭔가를 주고받는 것으로 사랑을 키우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을 잘 믿게 되었고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리고 교회가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시면서 그들이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하면서 에베소 교회가 시작하고 역사적으로 무너내는 에베소 교회가 30만 명 정도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30만 명 정도 된 아주 어마어마한 교회로 성장합니다. 지금의 시대가 30만 명 되면은 뭐 지금도 대단하지만 과거의 시대에 2000년 전에 30만 명이면 상상할 수도 없는 교회죠. 그런데 그 교회가 날이 가고 달이 가고 해가 가니까 그 교회의 2장 2절에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행위가 좋은 행위들이 많이 더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도 생활도 더 많이 하고 또 전도도 더 열심히 하고 그리고 봉사도 더 많이 하고 열심히 수고도 많이 했고 인내, 오래 참음도 있었어요. 하나님께 축복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오래 참고 여러 가지 오래 참은 인내들이 있었어요. 이걸 주님이 안다 이야기하시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교회 안에는 악한 자들이 종종 들어옵니다. 신천지회가 이단들을 투입해 넣듯이 악한 자들이 종종 들어오고 또한 교회를 이간질시키고 잘못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교회 속에 들어오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 중심을 차지할 때 되면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도 상처받고 아프고 또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어린 사람들도 많이 다치게 되지요.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않았다, 쫓아냈다. 그것을 주님이 칭찬합니다. 악한 자들을 교회에서 쫓아낸 것을 주님이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해서 사람은 시험, 테스트를 해보면 그 사람의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이 드러납니다. 이렇게 시험을 했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은 시험을 할 때만이 그 사람의 진실이 드러납니다. 좋을 때는 다 사람이 좋습니다. 좋을 때는 다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시험하는 것을 배울 때에 굉장히 유익이 있습니다. 시험을 배울 때 굉장한 유익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자인 입장에서는 중직자를 세울 때 되면 반드시 시험을 해야지 교회가 든든하게 서갑니다. 중직자를 세울 때는 사람을 시험을 해야 이 사람이 진실이냐, 이 사람이 믿음이 참다운 믿음이냐, 이 사람이 인격이 바른 인격, 바른 인성을 가지고 있느냐 꼭 시험을 해야. 그래서 미국에는 유명한 어떤 교회 목사님 같은 경우는 교회 중직자를 세울 때 되면 데리고 같이 여행을 간다고 그러죠. 여행을 가서 함께 노동도 하고 함께 집 짓기도 하고
함께 어떤 것을 할 때 되면 며칠이 지나면 그 사람의 본질이 드러나. 딴 사람은 다 땀 흘리고 있는데 이 사람은 또 농땡이 피우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땀 흘리고 있을 때 자기도 힘든데 또 사람들도 배려해주고 섬겨주는 사람이 나타나고,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의 인성이 드러나고 그 사람의 성품이 드러나서 이것을 며칠 하면서 이 사람은 주님께로 세울 사람, 세우지 않을 사람, 그렇게 하나님께서 시험하라 그랬기 때문에 시험하는 방법들을 배워가서 세계적인 리더십 지도력을 가르치는 그런 목사님이 되기도 했습니다. 아이들도 때 되면 학교에서 시험을 보죠. 시험을 본 다음에야 다 열심히 수업 시간에 앉아있는 것처럼 보여도 시험을 보고 나니 얘가 가짜로 앉아있었다, 집중하지 않고 허튼데 정신을 썼다는 것하고 진짜로 선생님 말씀에 집중하고 열심히 공부했다는 결과가 그때야 시험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러니 실제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실 때는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무슨 시험이냐, 어떤 시험이냐, 그러면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거 시험합니다. 가장 근본적인 시험은 사실은 이겁니다. 근본적인 시험은 너가 처음 사랑은 주님에 대한 순수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에 대한 순수한 사랑을 너가 버렸다. 너가 순수한 사랑, 에베소 교회는 더 많은 것들을 했습니다. 더 많은 수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에 대한 순수한 사랑이 변질돼 가고 말았습니다. 주님에 대한 순수한 사랑이 변질돼 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사실은 주님에 대한 순수한 사랑의 변질은 너무나 빈번하고 자주 일어납니다. 하지만 자기의 신앙이 변질돼 가고 변질되어 있다는 것은 발견을 거의 못합니다. 거의 발견하지 못합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거의 발견하지 못합니다. 진실한 사랑이 변질되어 있다는 것을 거의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사실은 날이 가고 달이 가고 해가 갈수록 주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거나 그분의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자녀 속에 역사하시지를 않습니다. 거의 어렵다는 이야기는, 첫째는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볼 때 그렇습니다. 제 자신의 순수한 주님에 대한 사랑이 굉장히 많이 제가 변질되어 있음을 저는 봅니다. 오늘 새벽에도 새벽 예배 끝나고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이 말씀으로 제게 말씀하시면서 너의 순수한 사랑이 굉장히 변질되었다. 그리고 이 메시지 저녁에 전할 말씀을 새벽 기도 중에 주시면서 저녁에 이 말씀을 전하는데 너의 순수한 사랑이 많이 변질됐다. 그렇게 하시면서 제게 주신 메시지이니 제가 거짓말을 못하죠. 그 순수한 사랑이 많이 변질됐어요. 순수한 사랑. 정말로 주님 한 분만을 위한 열망과 열정이 많이 변질되었습니다. 그런다고 제가 대단한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도 아니고 높아지기를 원하는 사람도 아니고 누명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도 아니고 교회가 크게 되어져서 이름을 날리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뭔가를 더 받기 위해서 주님을 믿는 사람은 저는 그런 사람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제 안에 순수하게 주님을 위해 살겠다. 순수하게 주님을 위해서는 내가 고난도 받고 어려움도 받고 주님을 위해서 눈물도 흘리고 순수하게 주님만으로 만족하겠다 하는 순수한 사람, 순수한 주님에 대한 사람, 초심. 왜 주님이 초심을 잃었다, 이렇게 그런 식의 영감이 오는 거예요. 초심. 처음 주님에 대한 순수함, 그 순수함을 잃었다. 순수함이 약해지는 거죠. 찬송을 부를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순수함이 약해지면 부르는 찬양의 종류가 사실은 좀 틀려집니다. 다 찬송은 복음성가도 많고 찬송가도 많고 많은 곡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사랑을 잃어가기 시작하면 거기에서 그 죄가 죄 중에서 제일 큰 죄입니다. 사실은 죄 중에서 제일 본질적인 죄는 바로 부부가 그렇죠. 부부가 서로 간에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본질적인 죄가 부부 사이에 뭐냐? 남편이 아내를 구박하는 것이냐? 아니면 아내가 남편에게 밥을 안 차려주는 것이냐? 애들을 잘 안 가르치는 것이냐? 아니면 부부가 해야 될 기본적인 남편이 돈을 잘 벌어주지 않는 것이냐? 이런 것이
상대방에게 짓는 가장 큰 죄냐?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는 것이냐? 함께 놀아줘야 하는데 또 안 놀아주는 것이냐? 이것이 가장 큰 죄냐? 아니요. 가장 큰 죄는 뭐냐 하면 상대에 대한 사랑, 진실한 사랑, 다른 걸 토달지 않고 다른 조건, 자격, 다른 이유, 너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거 말고, 그런 조건 말고 순수한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 순수한 사랑이 약해지는 것이 부부에 있어서 하나님이 볼 때 그렇다.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볼 때 남편이 아내에 대한 가장 큰 죄가 뭐냐? 순수한 사랑을 잃어버리는, 그 사랑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남자가 다른 여자를 만나고 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한 놈을 팔고 뭘 잃어버리기 때문에요? 사랑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또한 몸이 건조해지고 짜증을 자주 내고 불평을 자주 내고 만족하지 않고 감사치도 않고 서로의 존재에 대해서 왜요? 순수한 사랑이 이루어져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래서 가장 큰 죄를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욕을 하는 것이냐, 아내가 남편에게 대드는 것이냐, 존중하지 않는 것이냐, 이런 것이 아니라 서로 중에 상대가 상대에 대한 순수한 사랑을 잃어버리면 주님은 가장 큰 죄로 보고, 가장 그게 큰 죄로 보고,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고 깨달으셔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죄가 무엇이냐? 물론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그 다음에 우상 숭배하는 죄가 십계명으로 볼 때 가장 큰 죄입니다. 우상 숭배 같은 게 왜 그 열매가 맺히느냐? 그 열매가 맺히는 것은 당연히 주님에 대한 초심, 주님에 대한 순수한 사랑을 잃어버릴 때에 그런 열매가 맺힙니다. 왜 내 기도가 식어져 가느냐? 주님에 대한 순수한 사랑이 이루어져 가기 때문에 당연히 기도가 식어져 가지. 왜 찬양이 내 안에 뜨겁게 찬양이 역사하지 않고 사라져 가느냐? 주님에 대한 순수한 사랑을 내가 잃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장에는 순수한 사랑이라는 것은 한순간에 생기거나 한순간에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만들어지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남자이자 청춘 남녀가 하는 짝사랑은 저는 가짜 사랑이라 그래요. 그런 사랑은 가짜 사랑이에요. 진짜 사랑은 시간이 걸립니다. 진짜 사랑은 상대의 단점을 보고, 문제를 보고, 아픔을 보고, 눈물을 보고, 다른 사람들의 결점도 보고, 흠도 보고, 연약한 점도 보고, 그것을 다 감싸고 아우르는 것이 진짜 사랑이죠. 짝사랑은 전혀 그런 걸 안 봅니다. 그냥 하늘을 뿅 반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조건 애들이 탤런트 좋아하고 가수 좋아하듯이 미쳐서 빠지는 거죠. 그건 가짜예요. 그건 가짜예요. 왜?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니까. 우리가 주님에 대한 사랑도 주님과 함께 시간을 많이 가지면서 진실한 사랑이 만들어집니다. 거꾸로 주님에 대한 처음 사랑을 잃어가는 것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 실상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생기는 근원적인 문제의 원인은 무엇이냐 하면 왜 내게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약해지고 주님의 함께하심이 체험되지 않고 주님의 살아계심이 예배를 통하여 체험되지 않느냐 하는 근원적인 원인으로 들어갈 때는 우리가 주님에 대한 그러나 너를 2장 4절에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내가 주님에 대한 처음 사랑, 첫사랑, 내가 주님에 대한 처음 사랑은 순수한 사랑, 그 말은 순수한 사랑. 내가 예수를 믿고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고 주님께서 내 영혼을 구원하시고 주님께서 나의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나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내 모든 죄를 끌어안으시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실 때에 그 만난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삶 속에서 이제는 주님을 통하여서 뭔가를 받으려고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우리의 필요한 일용할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해야 합니다만은 어느 때 그것이 반복되고 오래되다 보면 순수한 사랑이 약해져 갑니다. 주님에 대한 순수한 진실한 사랑이 약해져 가고 작아져 갑니다. 사실은 모든 죄의 근원이 거기에 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부부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정말로 아내가 남편에 대한 순수한 사랑이 유지되거나 아니면 사랑이라는 건 멈춰있지는 않습니다. 작아져 가든지 커져 가든지
멈춰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최소한의 사랑을 가꾸기 위한 노력을 할 때 멈춰 있는 거예요. 야, 부부가 사랑해서 결혼했으니 처음 결혼한 사랑이 그대로 있을 것이다. 굉장히 순진한 생각이, 그건 순수하다 그러는 게 아니고 순진하다는 것을 다시 이야기하면 미련하다 그런 말이에요. 미련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부부간의 사랑은 절대 멈춰있지 않습니다. 조금의 노력을 할 때가 제자리 걸음 이렇게 가는 거예요. 노력을 하나도 안 하면 줄어들어가는 거예요. 작아지거나 커지거나 멈춰있거나. 근데 노력을 안 할 때 멈춰있는 게 아니고 노력을 할 때 멈춰있어요. 겨우 현상유지를 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 사실은 부부간에 생기는 모든 문제의 근원에는 무엇이 있느냐? 사랑을 잃어버리는 데가 있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모든 잘못된 것들의 모든 고통의 근원이 무엇이 있느냐? 그러면 주님에 대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 사랑을 가진 사람들은 은밀한 기도 생활이 있습니다. 처음 사랑이 있는 사람은 시시때때로 주님을 찾게 됩니다. 왜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처음 사랑이 있는 사람은 길 가다가도 주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길을 가다가도 주님이 생각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미장원에서 폭탄머리를 하든지 파마머리를 하더라도 주님이 생각납니다.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옆집 아줌마나 목살 잡고 머리짓 듣고 싸우다가도 주님이 생각납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는 시시때때로 남편이 생각나죠.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 시시때때로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되면 밖에서 회사 회식을 하면 엄마나 아빠는 누가 생각나요? 집에 있는 내 자식들이 생각나죠. 내 자식들, 야, 이건 먹였으면 좋겠는데, 몰래 좀 싸갔으면 좋겠는데, 나한테 싸줄 수 없을까? 그렇지요. 그렇게 생각하고.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에 대한 처음 사랑이 이루어졌느냐, 이루어지지 않아, 그걸 점검해봐야. 부부간에도 사랑이 식지 않은 사람은 요즘 핸드폰 문화하고 젊은 사람이라고 치면 문자를 서로 간에 자주 보냅니다. 자주 보내요. 이유가 있시오? 아니면 전문용어로 매갑시오? 매갑시. 아무 가닥 없이, 이유 없이 보고 싶어서, 생각나서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 기도 생활은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기도 생활의 양이 많아지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비율은 전혀 되지 않습니다. 기도 시간은 많아졌습니다. 왜요? 기도할 게 많으니까. 근데 그것하고 순수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찾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처음 사랑을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주님에 대한 처음 사랑을 다시금 돌이켜 보아야 하고 순수한 사랑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속임수를 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주님을 진실하게 사랑한다고 가고 나도 그렇게 믿고 있어요. 나도 기도하면서 나는 정말 주님 사랑해 그리고 가는데 나도 내 속을 모르는데 주님은 내 속을 보시고 아십니다. 주님은 내 속을 보시고 아실 뿐만 아니라 나를 시시때때로 시험하셔서 내가 주님에 대한 가지고 있는 사랑이 진실한 사랑인지 아니면 주님께서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조건이 달린 사랑인지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그랬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어도 내 삶 속에 다시 이야기하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준 것이 없고 하나님께서 내 생애와 삶 속에 베풀어주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찬양하리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박국 선지자의 주님에 대한 사랑이 진실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의 사랑은 변질되어져 있어서 환경에 따라서 사랑이 많이 느껴지기도 하고 주님을 많이 사랑한다고 내가 생각하기도 하고 어떤 환경에서는 주님을 별로 안 사랑하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이 사실은 변질된 사랑, 진짜 사랑이 아닌
진짜 처음 사랑이 아닌, 참 사랑이 아닌 희석되어져 버린 사랑이나 가짜 참기름, 가짜 콩기름처럼 가짜가 되어져 버린 사랑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속에 참된 사랑을 다시금 확인해야 하고 진실한 사랑을 확인해야 3절에 너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얼마나 모범적인 교회입니까? 주님을 위하여 견뎠다. 그렇죠? 예수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는데도 견뎠고 게으르지 않았단 말에 열심을 내어서 주님을 섬겼다니 모이는데도 힘쓰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작정 기도도 하고 새벽 기도도 열심히 드리고 뭐 구역 예배, 셀 예배 뭐 열심히 했다는 이야기죠. 그건 있어요. 그건 있었다는 이야기. 그걸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도 주님은 그건 아니다. 그걸로는 안 믿는다. 나는 너 중심을 본다. 그리고 그래서 너를 책망할 것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사랑이다. 남편이 아내에게 돈도 벌어주고 생일 선물도 해주고 결혼기념일도 챙겨주고 뭐 1년에 여행도 2박 3일 한번 가고 뭐 다 챙겨주고 다 해도 그리고 진짜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해 봐야 예를 들어서 뭐 웃기는 이야기인데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평범하게 하다가 너무 잘해주게 돼 선물도 해주고 잘해주게 되면 세상 말에서 그런 말이 있어요. 그 남편이 바람나지 않았는가 확인해봐라. 바람이 날 때 되면 아내한테 행동을 하면서 잘해주거든요. 그런 거를 확인해봐라.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사실은 그런 것처럼 주님은 우리가 주님에 대하여 더 기도하고 더 열심 내고 더 봉사하고 더 섬기고 더 어떻게 하는 것에 대하여 그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가 주님에 대한 처음 사랑이 이루어져 가느냐 처음 사랑을 가지고 있느냐 처음에 그 순수한 사랑을 가지고 있느냐를 주님이 보십니다.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어디에서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는지 생각해보아라. 너희가 어디에서부터 처음 사랑을 잃어왔고 언제부터 처음 사랑을 잃어왔는지 점검해라. 너가 주님에 대한 열심은 있는 것 같은데 주님의 순수한 주님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어디에서 주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왔는지 생각해. 그래서 제가 아이들하고 사다리 타기도 하고 몸을 찾기도 하면서 하지만 제가 앞으로 한 3번 더 하고 한 10번을 제가 더 해준다면 아이들은 저에 대한 순수한 사랑을 잃어버릴 거예요. 물론 애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저를 열렬히도 환영합니다. 제가 나타나면 와 목사님 왔다 그러겠지요. 하지만 사실은 진실한 사랑은 이제 그 다음에 이루어져 버려요. 그리고 기대를 합니다. 목사님이 용돈 주기 보물 찾기를 안 하나 열흘을 기다렸습니다.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그 다음에 이제 포기하고 실망합니다. 에이 용돈 주기 사다리 타기를 안 하나 기대하는데 열흘 동안 한 달 동안 안 합니다. 여름에 겨울 되면 눈썰 매장을 작년에 한 2번 가고 근데 눈썰 매장 가기를 기다립니다. 제가 올해 안 간다 그러면 에이 그러고 여름에 신나게 일주일에 한 번씩 해수욕장에 다녔어요. 그런데 이제 여름에 한 번도 안 간다 그래보면 에이 그래버리고 그래서 뭔가를 많이 해주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뭔가를 많이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많이 뭔가를 받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거기에서 희석을 시켜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그것이 까먹어버리는 뭔가가 되어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신앙이 성장하고 자라갈수록 물론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은 많습니다. 신앙이 자라고 성장하고 기도를 더 하고 하나님을 찾으니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들은 훨씬 많습니다. 건강도 받고 또 삶이 하나씩 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도 받고 하나님의 축복들이 하나씩 나타납니다. 그렇게 돼서 내가 주님에 대한 처음 사랑을 내가 유지하고 있다. 그 본질적인 가장 중요한 걸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러다가 주님이 1년 동안 내 기도에 응답을 안 해주고 1년 동안 내 삶에 어려움이 있다고 쳐보십시오. 2년 동안 주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3년 동안 주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것을 너가 점검해봐라 그러는 것. 2주에 예배를 드렸는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만나주지 않고 위로해 주지 않습니다.
충만하지도 않고 그분이 임하시지도 않습니다. 내 안에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없습니다. 다음 주 예배를 드렸는데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말씀도 없고 기도를 통하여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만나시는 것도 없습니다. 그 다음 주, 그 다음 달, 석 달, 넉 달 갑니다. 그러면 그때에 많은 사람들의 처음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가 드러납니다. 처음 사랑이 있는 사람은 예배 때마다 주님과 깊이 있게 만나는 것이 없고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만나는 것이 없으면 처음 사랑이 있는 사람은 더 생활 가운데 주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더 생활 가운데 주님을 간절히 소망하고 바랍니다. 그런데 처음 사랑이 없는 사람은 처음 사랑을 이루어져 가버리고 별로 없거나 희석돼 버리는 사람, 희색돼 버리는, 섞여버리고 희미한 사랑밖에 안 남은 사람은 예배 때마다 주님이 안 만나주고 위로해 주지 않고 소망 주지 않고 은혜 주지 않고 축복해 주지 않고 은총을 내려주지 않을 때 되면 그때 되면 주님에 대하여 실망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은 그걸 통하여서 내 안에 이미 처음에 사랑이 불타고 있는지 아니면 그 불이 꺼져가고 있는지를 시험하시는 것. 그걸 통하여서 너가 너 자신을 알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너가 지금 상태가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것을 점검하고 그걸 살펴보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 그러니 에베소 교회 주님께 사실 말씀은 굉장히 많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에 대하여 책망을 하십니다. 지금의 교회들도 마찬가지. 지금의 교회가 어떤 면에서는 이 요한계시록의 7교회 현상들이 지금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점이 요 안에 다 들어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극심한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물질 만능주의나 기복주의 때문에 또한 주님께 뭘 받기 위하여 더 기도하고 주님께 뭘 구하기 위하여 소위 말한 중보기도도 하고 뭐 그렇게 많이 하면서 주님에 대한 처음 사랑을 잃어져 버린 것이 한국교회 문제고 전 세계 교회 문제고 비단 그것이 우리의 문제만이 아니라 저 개인의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에 대한 처음 사랑이 잃어버리고 약해져 버렸는데 1시간 기도하고 2시간 기도한다고 회복 안 됩니다. 그렇게 회복 안 됩니다. 부부간의 사랑이 식어져 버렸는데 한번 둘이 이벤트성으로 1박 2일 여행 간다 그래서 부부간의 사랑이 회복될 거라고 생각하면 저는 그 부부를 가르쳐서 참 순진한 부부십니다 그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회복은 안 됩니다. 함께 하루에 부부간의 사랑을 그 잃어버렸는데 하루에 1시간씩 대화 시간을 가집시다 그래서 한 달을 가지면 부부간의 사랑이 회복될 걸 생각하는 순진한 부부도 있는데 절대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더 긴 시간이 필요한, 더 꾸준한 노력이 필요한, 그러듯이 주님에 대한 처음 사랑이 강해져가면 강해져 갈수록 사실은 거기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 충만함이 본질적으로 어디에서 오느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성령 충만이 임합니다.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가 임한 사람들 가운데 본질적인 주님의 뜨거운 사랑이 없는 사람은 성령 충만이 금방 사그러지고 없어지고 오래 안 갑니다. 본질적으로 주님에 대한 처음 사랑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은사가 와도 은사가 빨리 변질되거나 소멸되어버립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빨리 소멸되어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으면 은혜가 3년이 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5년을 가고 어떤 사람은 2달 만에 없어져 버리고 심지어는 저는 3일 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가 3일 만에 까먹은 사랑을 받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는 은혜는 한순간에 기뻐지고 한순간에 평안하게 그런 거 말고 센 것을 이야기해요. 센 거. 아주 센 은혜. 주님과 이 10년 깊은 영혼 깊은 것을 깊이 만나고 회개가 터지고 그런 깊은 은혜, 큰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 은혜도 한 3일 만에 까먹는 사람을 종종 봤습니다. 또 몇 주 만에 까먹는 사람도 많이 보았고 근데 그 은혜가 몇 년이 가는 사람이 있어요. 몇 년이 가는 사람은 왜 몇 년이 가고 왜 며칠밖에 안 가서 왜 며칠밖에 안 가느냐? 몇 년이 가는 사람은 처음 사랑을 가지고 있고 유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몇 년이 아니라 때론 어떤 하나님의 사람들, 애국 같은 사람은 300년이 가고 죽을 때까지 간 사람이 그렇습니다. 이유는 그렇습니다.
주님에 대한 처음 사랑,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마귀들의 역사나 저주는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또한 질병도 병과도 주님과 코드가 안 맞기 때문에 질병도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성령님의 역사는 나날이 강해져 가기 시작합니다. 물론 당장은 표시가 잘 안 나는 것처럼 보여도 시간이 중장기로 흘러가면 확연히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처음 사랑을 다시 점검하시고 저부터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던 초심에 대하여, 초심이 없는 것에 대하여서 돌이켜보고 우리의 찬양에 대하여 찬양이 변질되고 달라지는 찬양. 제가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부르는 찬양이 좀 많이 바뀌어요. 가령 예를 들어 10년 전, 20년 전이다. 그때 부르는 찬양하고 지금 부르는 찬양하고 많이 좀 틀려요. 그때 부르는 찬양은 주님에 대한 순수한 사랑을 간직한 찬양들을 많이 불렀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찬양들은 아닙니다. 그런 찬양들은 아니에요. 솔직히, 제가 솔직히 그 순수한 사랑이 있는 그 찬양들이 제게는 거의 없는 것을 제가 종종 보다가 오늘 새벽에 다시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렇습니다. 그럴 수밖에는 저도 할 말이 없지요. 그러니 우리가 주님에 대한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그걸 잃은 것이 가장 큰 죄이고 그것을 잃었기 때문에 주님의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가 사랑으로, 기쁨으로, 희락으로, 평강으로, 오래 참음으로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로 역사하실 수 없는 것을 깨닫고 주님의 사랑이 더 뜨거워지고 회복하시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처음 사랑을 이루어져 가고 처음 사랑이 이루어져 갔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를 시험하셔서 우리가 주님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지 있지 않는지 우리가 냉정하게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시험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에 대한 사랑이 다시금 확인되게 하셔서 처음 사랑을 이제는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순수한 사랑, 주님에 대한 순전한 사랑, 어린아이가 어떤 사랑, 순수한 사랑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순수한 사랑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보내던 선물이나 주님 보내던 축복이나 주님 보내던 평강이나 주님 보내던 행복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을 뜨겁게 마음으로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셔서 주님과 더 가까이 다가가며 주님을 영광롭게 하며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